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천국 시민권이 최고인데, 제가 천국 시민권이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딱 하면서 최고 그렇게 합니다. 천국 시민권이 최고.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의시되거든요. 아무나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 시민권은 어떤데? 막 주더라고. 박관준 장로라는 분은 한국 교회사에 정말 뛰어난 인물이고 유명한 분이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1935년 그때쯤인데 나이가 60세 때래요. 60세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수업 전에 신사참배를 해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부터 십자가의 정병을 내가 뽑는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 죽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총독에게 탄원서를 썼대요. 통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세월인데. 탄원서를 썼대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잡고 거역하면 일본은 망합니다. 그게 전체 주의 내용이에요. 들어줬을까요? 무시당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일본 국회에서 종교법을 의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종교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일본에 소속된 모든 그 신민들은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이런 종교법을 만드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거기에 안희숙 여사와 같이, 안희숙 여러분 아시죠? 들으셨죠? 안희숙 여사와 같이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지만 국회 한 그 2층에 올라가 가지고 큰 현수막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쫙 펴면서 이렇게 써 있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이다. 일본 제국은 반드시 폐망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현수막을 쫙 국회에 들어가요. 무섭죠?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체포됐어요. 전단지를 확 2층에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총으로 확 날아갔겠죠. 체포돼서 32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하다가 해방이 돼서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계속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다가 결국 6년 동안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요. 1945년 8월에 일본이 망한다. 그걸 예언을 했어요. 1945년 8월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8월 15일에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적 그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날짜는 안 나오는데 8월에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해 1945년 3월 13일에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희숙이라는 여사도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여자분으로서 박관준이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저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처음에 뭐 한 10몇 년 전에 읽었을 때에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걸 읽어보니까 그게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 우리 복음성 가사가 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이 6.25 전쟁. 이 전쟁에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였는지, 어디 그리스도인이 많이 죽은지 아세요? 전라도 쪽 그리스도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쪽을 완전히 내려오자마자 바로 정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나중에 낙동강 아시잖아요. 낙동강 이쪽이 남았잖아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합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없는데 천국을 동화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소설로 생각한다면 누가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 것도 아니고 공산군들이 우리를 지배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편안할 때가 더 위험한 때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해요. 괜찮아요. 잘 사세요. 거짓 선지자들 항상 그렇게 말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도 내놓는 거죠. 자, 울산 시내에는 수많은 버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버스는 항상 출발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도착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행선지가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어요. 그게 출발지예요. 이 세상이 우리 행선지입니다. 우리가 도착은 어딥니까? 천국에 다시 돌아가는 도착지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간곡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오늘 내용은 그냥 간단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그대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고 그렇게 산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반대로 전혀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닮지 말고 나를 닮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닮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최종 목적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이 말씀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보다 믿음이 좋을까? 빌립보 교인들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면서 살까? 정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건 바울 사도의 뭘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그 흐름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는 복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을 닮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해라.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진리를 따라서 내가 믿는 복음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죠.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유일하게 교사할 때 부른 것 같아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아이, 참 재미있다. 박수를 탁 치면서 그래 부르거든요. 율동이 있어요, 또. 저는 율동을 잘 못해요. 요거만 살아가르지 율동을 못해요. 안 돼, 안 돼. 몸이 진짜 몸치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나옵니다. 새신자는 누가 그의 모델이 될까? 그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대체로. 그럼 그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이면 좋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그 사람을 또 따라가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 예를 들어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서 친구를 사귀는데 최고의 아이를 사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애를 사귀라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애는 우리 애하고 안 놀지. 최고일 경우는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 인생의 모범도 보여줘야 되고 그게 이제 그 가문이 훌륭한 가문들은 인생의 모범을 보여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 마찬가지. 또는 뭐 바깥쪽에서 마찬가지겠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완벽하지 않은 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너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죠. 미안해요. 그럼 끝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그러면 다 아는데.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장생포에 장생포 교회라는 데가 있죠.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베노테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천국 가신 지 오래됐어요. 어떤 분이 그분을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앙생활에서 헌신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예배당을 지금 예배당은 아니고요. 옛날 예배당 지을 그 틀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장로님. 터가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모범이고 이분이 목사님을 잘 예우를 했어요. 와, 말씀 부르는 교인들이 있죠. 그러면 이분이 다 듣고 맞고 해가지고 같은 교회 다니던 신자가 그분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 쉽겠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건 뭐 요즘 제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겠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는 진리를 그 본받아라고 그랬어요. 스턴트맨으로서 무술 감독을 했던 그 영화배우 정두홍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잡지 기사가 물었어요. 어차피 화면에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뭘 그리 성실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스턴트맨 얼굴 안 보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모습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자기는 뒷모습밖에 안 보여요.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항상 그 주연 배우가 하는 행동을 자기는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저의 뒷모습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미켈란젤로라는 분에게 있는데 그분이 시스티나 성당에 천정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천정을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천정 우리 도배하시는 우리 노동현 집사님 계신데 천정 도배 하루만 하면 목이 부러집니다. 목이 부러져요. 이분은 4, 5년 천정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정상일까 그지? 근데 이분이 그림을 하나 안 보이는 부분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리고 있으니까 조수가 질문했습니다. 아, 선생님,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리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대. 자기가 알고 있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상한 교인들을 닮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정통의 그 신앙 고백 그걸 잘 지켜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첫 번째 닮을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두 번째 바울사도 같은 이런 사도들을 닮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 한성교회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닮으면 좋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 너 됐어 이래야지 합격이야 이래야지. 자, 그 다음에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쪼컨대요. 어느 사장님 사모님들이 개모임을 했대요. 그날 동창회를 모였는데 4명이 나이트클럽을 가게 됐습니다. 젊게 보이려고 젊은 제비라고 놀기 위해서 젊게 보이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발을 쓰고 옷도 아주 젊고 세련되게 입으니까 60대가 40대로 보여요. 더구나 또 이런 동네는 또 약간 어둡잖아요. 그래서 4명이 다 흔들고 있으니까 제비들이 찾아왔대요. 젊은 제비들이. 같이 맥주도 마시고 춤도 추고 제비들이 보니까 여자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자, 우리 전화번호 교환합시다 이랬어요. 이 전화번호를 이제 보냈어, 폰으로. 사모님들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열어보니까 안 보이잖아. 보고 있으니까 젊은 제비들이 눈치를 채고 다 도망갔대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짝퉁 가짜 이야기야. 가짜 이야기. 참 어렵죠, 그죠? 빌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닮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를 버리고 십계명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윤리 도덕 지켜야 돼요. 십계명 지키면 윤리 도덕 거의 다 지킵니다. 이 십계명 지키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온 거잖아.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 주셨잖아. 그게 그건데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했으니까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고음파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는 모든 죄를 듣기에 충분해. 고음파 이단입니다. 이단이니까 초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신은 배다. 신이 뭐냐면 저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뜻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배다. 육체적인 욕망을 신으로 삼고 이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가 신입니다. 세상적인 재미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그랬어요. 돈이 좀 있겠죠. 저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이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서 그걸 자랑합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이랬는데 옆에서 가만히 들으면 그 죄인데. 그 다음에 세상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영적인 일이나 영혼이나 뭐 소망, 믿음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닮지 말고 바울 사도를 닮고 바울 사도를 따라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닮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답이 있어요. 그러나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답은 다양해. 10사람 모여서 뭘 물으면 답은 10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에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의 마지막 결론은 뭐다? 멸망. 멸망이 뭡니까? 지옥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으면 무조건 회개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말하는 세탁기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옷을 빨리만 계속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은 때는 막 땀 냄새가 막 꽉 차겠죠. 전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 모내기철 그때쯤인데 우리 가까운 친척이세요. 5m 전방에 딱 떴는데 땀 냄새가 거기서 빡 와요. 여자분이시거든요.
우리도 잘 안 씻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 뭐 잘 씻습니까? 안 씻습니다. 씻어 똑같은데. 괜찮아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심해. 5m 전방에 벌써 냄새가 확 오니까 짠내가 오니까. 그럼 도대체 목욕을 이 샤워를 얼마나 안 한 거예요? 한 달 안 한 거예요? 2달 안 한 거예요? 딱 초월합니다. 캐더린 쿨만이라는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표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캐더린 쿨만 딱 치잖아요. 지표가 나와요. 야, 세상 좋죠. 이분 천국한 지 오래됐어요. 미국 분이신데 여자분이시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믿어온 5가지 거짓 교리, 가짜 교리라는 뜻이에요. 달콤하대요. 달콤해. 여러분 뷔페 가보면 달콤한 게 뭐죠? 제가 먹으면 초콜릿이 달더라고요. 어디 가면 뷔페에 초콜릿을 또 담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많이 안 먹어요. 한 2개 먹지. 큰일 나니까. 자, 그걸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교인들이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나오는 팔복을 보시면요. 뭐 하면 행복하다, 뭐 하면 행복하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쭉 나열을 했잖아요. 8가지. 그런 행복이어야 되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돈 많고 잘 살고 뭐 이런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그랬죠. 십자가 지는 것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욥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 없고 베드로도 바울사도도 뭐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죠. 바울사도는 도끼에 맞아 죽었습니다. 꼭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끼에 맞아 죽으라고 할 수 없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절대로 자원하지 마세요. 나 도끼에 맞아 죽고 싶습니다. 그러지는 말라고 굳이. 제가 한때는요 신유연사가 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신유연사 받은 사람들이 한 50% 60% 이상이 전부 엄청난 병을 앓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병. 그러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니까 신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병을 주셔가지고 고쳐서 신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요즘 같으면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말지. 그렇지.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게 행복을 얻어야 되고 천국의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께 간다. 이게 뭐죠? 가짜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불교 믿어도 되고 또 뭐 신천지 믿어도 되고 이상한 종교를 믿어도 되고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다원이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원이라는 뜻이 말이 어려워요. 다원이라는 뜻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뜻인데 참 듣기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그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공산주의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그리고 푸닥거리도 합니다. 푸닥거리.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푸닥거리도 합니다. 이걸 종교 자원.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 종교를 믿어도 돼.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되잖아. 그 비판이잖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분별 잘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충원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흡수되는 다른 사람을 말려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 네 보고 안 했는데
성경 말씀과 다른 사람을 사는 형제들을 우리는 지켜줘야 돼요. 권면을 해서. 근데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요. 듣긴 참 좋잖아요. 우리 서로 잘 지내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덮어줍시다. 덮을 것이 있고 깔 게 있지.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랬잖아. 재정의 번영이 신앙을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아지면 신앙이 좋다. 부자가 되면 신앙이 좋은 거다. 이걸 번영신약이라고 그랬다. 번영신약. 교회도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가 화려해지면 신앙이 좋은 거구나. 목사님이 훌륭한 거고 그 교회 교인들이 훌륭한 거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뭐 고난당하다 죽으면 그 사람 예수 정말 못 믿은 거네. 전혀. 바울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빈부귀천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 부자고 만나도 되고 가난한 사람 만나도 되고 뭐 하루 굶어도 괜찮고 며칠 굶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3일 굶으면 안 죽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전적 선택.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계명,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나 풍조나 유행,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마라. 그거 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자동차 한 대씩 있잖아요. 엄청나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죠?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차가 한 대 있으니까 두 대 있으면 좋겠다. 차가 지금 티코니까 좀 더 비싼 차가 있으면 좋겠다. 차는 차일 뿐이에요. 한 대 있으면 돼, 그냥. 같은 가격으로는 좋은 차를 사세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를 부탁한 거예요. 이 세상 쫓지 마라. 세상 욕심을 따르지 마라.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오직 내가 전한 복음 믿고 따라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눈물로 이야기해요. 눈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권면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권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몇 살 때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참 멍청한가 봐요. 8살 때 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 기억나요. 그 앞에는 7살까지 살 때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 5살 때 이웃에 있는 누나하고 연애를 했다 하더라고. 그 얘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재밌게 하는지 입담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요? 진짜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5살짜리가 뭐 그렇게 뭐 아니래 사실이래. 내가 뭐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나와 나의 노래 중에 머나먼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고향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고향이 늘 거기 있으니까 별 관심이 없지만 고향이 수몰되잖아요. 수몰돼 버리면 물속에 저수지 쪽에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움도요 한번 몇 번 갔다 오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몇 번 갔다 오니까 처음에 떠나서 막 한 1년, 2년 이렇게 있다가 가면 너무 그리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찬송가 606장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에서 있는 건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이면 3일밖에 안 되는데 길어봐야 또 죽어야 되냐고. 우리 돌아갈 곳은 천국이잖아요. 우린 시민권자예요.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탤런트들 연예인들이 7, 8명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나이가 거의 80, 70에서 80 그 정도 되니까 그 멋진 남자 연예인, 그 이쁜 여자 연예인 하나도 안 이쁘더라. 그리고 재미가 없더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게 돼.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제가 이번에 거창을 갔는데 제 막내 동생이 좀 발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부친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문상 간다고 대구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다 약속을 해가지고 거창까지 와가지고 문상을 하고 헤어지더라고. 아, 대단하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상한 지 이틀 뒤에 또 문상을 갔어요. 그 문상을 오신 분이 죽었어. 친구의 남편인데 재혼을 했어요. 63세. 이 남자가 그게 이제 친구 그거라고 따라가가지고 문상을 하고는 막 같이 안 갔어, 부인하고. 술을 한잔 하고는 어두울 때 밖에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이튿날 돼서 찾았는데 밤새 뭐 연락이 없으니까 찾아도 안 되고 찾았는데 수로 옆에 거기에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박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녔대요. 평소 술을 끊었대요. 그날 거기서 술을 한잔 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부산 대구 다 불러가지고 문상을 간다는 거야. 이분은 진짜 슬픈 문상. 앞에 거는 호상인데.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찬 거죠. 아니, 문상한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 물론 여러분 장례식장이라는 데가 좀 위험한 데는 맞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데거든요. 여러분 장례식 갈 때는 정신 차리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그런데 영적으로 반대 역사가 강합니다. 딱 들어가면 느끼잖아요. 긴장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축사 좀 하시고 들어가고. 자, 사도행 7장에 보면 서대문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굴이 막 환하게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바뀌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바로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돌 맞으니까 벌떡 일어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박원숙이라는 그 연예인 아시죠? 이분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어요. 돈 많지 너무 귀해가지고 금지 어부를 키웠어. 위험하다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게 했어. 위험하잖아 해외여행. 해외여행 여러분 위험합니다.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이 이제 생겼어. 그래서 박원숙이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안심이다. 그런데 33살에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박원숙이 이렇게 말했대. 여행이라도 실컷 가게 놔둘 거야. 33살에 죽어. 응급환자 전문의였던 남금이라는 분이 90세 넘은 노인이 이분에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나는 어디로 갑니까? 질문이 대단해요. 이런 질문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대답을 못했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뭐 대충 가면 가겠지 뭐 때가 되면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잘못된 확신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이 전부 다 합니다, 이것은. 이 진리였으면 교회 필요 없어요. 전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뭐 하려고 합니까? 헌신 하지 마세요. 왜 합니까, 그거를? 목숨을 왜 걸어 쓸데없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가치가 없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시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을 본받으세요. 내가 믿는 복음을 따라하세요. 세상은 따르지 마세요. 세상 문화 쫓아가지 마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바울의 감사한 부탁이 뭐겠어요? 장차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인연이 있지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 인연을 맺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잘하신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 못 만났으면 잘못한 거고 헛다리 짚은 거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헛다리 짚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라는 거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라는 거죠. 세상 문화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뭡니까?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반드시 쓰자는 거예요. 오늘 한성교회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서 우리 바울 사도와도 인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교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제발 참된 복음을 쫓아 살아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쫓아 살아라.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진리를 따라 살아라. 세상 쫓아가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해서 이 세상 모든 것 하나씩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서 넉넉히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